잠언서 15장 13절부터 17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려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각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한없는 기쁨과 또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돈으로 행복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이 집, 주택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달리해서 또 오늘 특별히 우리 가족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 모든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국가와 이런 것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고독해 보여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가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며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가정이 이제 온 세상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것이 사회의 문제가 되고 국가의 문제가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9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러시아인하고 한국인 혼혈아 우리 청소년이 연쇄 방화 여러 군데다 불을 질러서 이제 경찰서에 잡혀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아이 사정을 보니까 참 딱한 아이예요. 특별히 이 아이가 그 러시아인하고 혼혈이어서 그랬는데 우리 소련권에서 사역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은 호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동기 김한일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메일이 오고 또 전화도 와서 목사님 이 아이를 어떻게 좀 도울 길이 없습니까? 좀 알아봐 주세요.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와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아이가 그 러시아에 유학 간 아빠하고 그리고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또 엄마가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2살 때에 한국으로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 아이를 아주 사랑으로 이렇게 아주 기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별 큰 어려움 없이 적용을 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이 사춘기가 되어서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또 많은 아이들이 이 아이를 왕따시키며 놀리는 거죠. 러시아 특이라고 그러면서 혼혈하라고 놀리고 왕따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 못 다니고 중퇴를 했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데 또 이 할머니가 더 아이를 설득해서 다시 공부하게 해서
검정고시 합격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또 들어갔는데 또 한 6개월 다니다가 적응을 못하고 또 이 왕따를 당하고 얘가 또 학교를 자퇴했어요. 그리고는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집을 가출해서 또 돌아다니면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이런저런 안 좋은 일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된 거예요.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그 집 나간 아이를 할머니가 찾으러 다니다가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 때문에 또 할머니까지 죽었다고 그러면서 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더 분란 중에 더 불이 난 거죠. 그래서 막 그런 마음속에 화와 상처를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얘가 이제 그때부터 이걸 표출하는데 불을 내니까, 불을 지니까 자기 마음에 막 그 화가 풀리는 거예요.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불을 내고 다니다가 경찰에 검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 가정의 문제인데 그것이 사회 문제로, 국가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문제 사람 뒤에는 문제 가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람을 잘 기르지 못하면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교회 문제가 되고 국가 문제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행복 찾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내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가정의 자리를 지키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남편의 자리가, 아내의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가, 어머니의 자리가, 그리고 자녀의 위치가 나에게 고통이 되고 십자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공부합니까? 국어 공부, 영어 공부 얼마나 합니까? 수학, 화학, 물리 그런 공부 엄청 머리 위에 쥐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 수학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에 쓰는 게 별로 없습니다. 화학 물리학 뭐 어디다 써먹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영어 헬로우 아임 파인 땡큐 유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그거 쓰다가 맙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공부가 있는데 바로 우리 인간관계 공부, 바로 가정에 대한 공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가정이고 이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없고 자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가정의 행복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별로 써먹지도 못했던 그런 공부는 그렇게 코피 흘리면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가정 행복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사탄의 술책에 사람들이 속아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에덴 동산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얼마나 칭찬하고 이쁘다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서로 둘이 홀딱 벗고 살아도 부끄러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 행복한 가정을 시기를 했습니다. 사단이 틈을 탔습니다.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가정에 불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부끄럽지 않고 보던 서로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죄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편의 나쁜 것이 결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쁜 아내를 주셨다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칭송하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 신세 조졌다고, 죄지었다고 그렇게 서로 네 탓이요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 탓이요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그런데 은혜 떨어지고요 사탄이 찾아오면은 네 탓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탓이요를 마한지 네 탓이요를 마한지 보면 여러분의 심령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그래야 가정의 화목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불화와 반목과 미움을 씌워준 그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들을 그렇게 불화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어렵게 살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사랑과 힘을 다 쏟으세요. 기도하세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도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몇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13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심령, 여기 이 심령이라는 말은 루하흐라고 영혼, 심령 이런 걸 푸는,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만 우리 얼굴이, 표정이 빛난다, 얼굴이 빛난다 이거예요. 얼굴이 밝아지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해요. 응? 우리의 삶을 망친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은 이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활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런 것을 봤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 사람인데요, 여자분인데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그분 보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래 이쁜 얼굴인데 왜 저렇게 안 이쁘지? 본래 이쁜 얼굴인데 아름답지 않아요. 태어날 때는 이쁘게 태어난 사람 같은데 얼굴에 아름답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얼굴에 향기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뭔가 짜증스러운 그런 얼굴 표정. 여러분, 그래서
이쁘고 미흡게 태어난 것은 그거 태어날 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얼굴을 가꾸는 것은 우리 후천적으로 되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이쁘지는 않아도 아름다운 얼굴은 된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얼굴인지. 아름답습니까? 네. 이쁘고 안 이쁜 것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어서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고 여러분의 얼굴이 아름답고 평안하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넘칠까? 여기 마음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는데요, 13절에도 두 번이나 나오고 14절에도 15절에도 계속해서 이 마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15절에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고 그랬어요. 15절에 고난받는 자, 마음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그날이 험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어두운 사람은 늘 그 인생이 험악해요. 그러나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항상 잔치하고 얼굴은 빛나고 그 입에서는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해질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도 너희가 지킬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꼭 지켜야 될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좌소가 바로 믿음의 신앙의 좌소가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성령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가 임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기쁨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악한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소화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면 마음에 기쁨, 감사, 행복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모두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안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줄 몰라요. 세상에 그것보다 더 기쁜 것 없어요. 50억 100억짜리 로또 복권 당첨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예수 만나고 예수 믿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 기쁨,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그 예수님 믿고 만나고 그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분 마음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얼굴이 빛납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좋은 행동을, 좋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좋은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신학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믿는 가정, 예수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은 그 사람이, 그 가정이 복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가산이 적어도, 다시 말하면 좀 가난해도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부잣집보다 더 행복하고 더 좋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리 가정의 행복에 있어서 물질이, 돈이, 재산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지요. 물질도,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돈만 있으면 가정의 행복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편 112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또 경제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에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 가정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 가정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당장 나가도 교통사고를 나면 가정의 평안이 보장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들을 당하면은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시편 128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아내가 잘되고 그 자식들이 잘되고 온 집이 화목하고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참된 평화와 행복과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마음의 즐거움이 밖으로 표청이 돼서 미소가 나오고 좋은 말이 나오고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14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지식, 명철한 자는 그 마음에 지혜와 지식을 요구하는,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미련한 말만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악한 말, 더러운 말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려면 좋은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너는 안 돼, 아이고 너는 못해. 그리고 남들하고 자꾸 남의 아이들하고 비교하고 남의 남편하고 비교하고 남의 아내하고 비교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비교의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좋은 말, 생명의 언어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나고 말씀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언어들이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화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세요.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세요.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의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사랑의 가정을 세웁시다. 여기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6절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의 말은 물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질보다 재물보다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17절은 하나님 물질보다, 여러분 부잣집이 소 먹습니까? 가난한 집이 소를 먹습니까? 여기 요즘은 다 소 먹습니다만은 우리 옛날에는 가난한 집은 정말 1년에 한 번도 소 한 점도 못 먹죠. 살진 소, 이 살진 소를 먹는다는 말은 이분은 부잣집이라 그 말이에요. 채소를 먹는다는 말은 어떤 집이요? 요즘은 채소가 더 비싸기도 합니다만은 이 채소를 먹는다 말은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난한 집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집이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집이 돈 많고 서로 불화하면서 사는 집보다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집들도요, 재산이 없고 돈이 없는 집은요, 돈 물려줄 게 없는 집들은요,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서로 도와요. 그런데요, 재산이나 물려주고 이런 집들은요, 그 재산 때문에 형제 우애 다 깨지고 박 터집니다. 이상하게 돈만 개입이 되면요, 물질 관계가 깨이면 사람들이 다 관계가 깨져요. 희한하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돈이 뭔지 모르겠어요. 돈이 뭔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도 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섬기지 말아 해도 자꾸 우상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넘어간 우상이 뭐냐 그러면 바알 우상이에요. 바알신. 근데 바알신이 뭐라 그러면 풍요의 신이요. 풍요의 신. 요즘 말로 하면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라고 그러게. 이제 물론 가짜지만 돈, 부자, 물질, 재물신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바알 우상, 돈, 물질, 재물에다가 그냥 목숨 걸고 살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믿음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보면 돈, 그 사람이 있어봐야 돈 믿음 있는 줄 알아. 그 사람 인간관계도 보면 돈이 끼면 알아. 돈이 끼면, 물질이 끼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재물보다도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물질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요즘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줍시다, 저 먼데 있는 이웃을 도와줍시다 그러면 부담이 없어. 그런데 가장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힘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심령을 잘 아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다른 집 부모 공경해라 그 말 안 하고, 물론 다른 집 어른들도 존경해야 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내 아내를 만족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의 집 여자 쳐다보지 말고 내 아내 사랑하고 내 아내로 만족하라고 그랬어요. 내 남편을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게 내라는 말이 성경에 강조가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말해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남의 부모 아무리 훌륭하면 못합니까? 그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그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잘났으나 못났으나 부족해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의 아내 잘나서 뭐 못해, 잘생겨서 못해. 내가 아프면 내 아내가 돌아봐 주지요. 내가 어려운 일 생기면 내 아내가 나를 붙들고 울고 기도해 주지요. 남의 남편 못해. 내 남편이 중요해요. 그래도 아프면 손잡아주고 울어주는 사람이 내 남편이요. 나이 들어갈수록 남자들은 여자를 귀하게 생각해요. 잘못하면 노숙자 되거든. 아니 정말 나이 들어갈수록 아내가 고마워요. 철 들어갈수록. 여러분,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같이 살다 보면요, 멀리 있으면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 이렇게 아이고 사모님 훌륭하다, 누구 훌륭하다 그러면 당신이 한번 데리고 살아봐 그러잖아요. 살아봐 다 똑같아. 멀리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남의 부모가 더 좋아 보이고, 남의 아내가 더 좋아 보이고, 남의 남편이 더 멋있어 보이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내 부모,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귀한 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그래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다른 교회 목사 존경한다고 하는 그 성도는 정신 빠진 성도라 이거예요. 그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느냐 이거예요. 잘났으나 못났으나 자기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주고 염려하는 사람은 자기 교회 목사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번 주에 깨달았어요. 나도 사실 나를 직접 가르쳐준 스승보다 옥하는 목사님을 더 존경했는데 이번 주에 회개했어요. 옥하는 목사님은 나를 알고 뭐 기도해주고 지도해줬나? 아니거든. 그래도 잘났으나 못났으나 내 스승이 나를 가르쳐주고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해주고 사랑하고 그랬지.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을 사랑하자고요. 우리의 목사님,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울고, 장례식 터져봐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고, 결혼식에 봐요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지. 누가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찾아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웃을 귀하게 여깁시다. 바로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 성도, 우리 이웃들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서부터 우리 사랑이 출발해야 돼요. 이웃 사랑 못하면서 먼데 사람 사랑한다고 하는 말 거짓말이요. 이웃 사랑도 못하면서 뭘 먼데 사랑해요. 이웃 사랑에서부터 우리의 사랑들이 실천되고 행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을 사랑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잘하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오. 특히 남편하고 아내들하고 좀 같이 앉으세요. 서로 잘합시다. 서로 잘해야 돼. 한쪽만 잘해가지고 잘 안 돼. 손바닥도 마주쳐야 된다고. 한쪽만 잘해서는 힘들어요. 서로 잘하세요. 서로 잘해. 요즘 뭐 있을 때 잘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관계 깨져요. 그러면 안 돼. 서로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정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도 못하고, 요즘은요 어버이 주일 5월달이 되면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해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효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가족끼리도 그래요. 이제 우리 자녀들도 크면 다 떨어져 살게 되는데 가족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 날이 얼마 되지 않아요. 서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먼저 잘합시다. 먼저 잘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면 꼭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자존심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손해가 어디 있고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가정의 행복은 자존심을 100번 1000번 버리고라도 지켜야 될 가장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먼저 잘하세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먼저 용서하세요. 먼저 품어주세요.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들이 없어. 오늘 가서 잘못한 것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먼저 사랑하다고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인내합시다. 인내해야 돼요. 이 가정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은요 이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격 다르다고 이혼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격 달라서 이혼했으면 우리 집은 100번 더 했어. 성경에는 딱 2가지 이혼 허락하는 조건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이 달라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편이나 아내가 불륜했을 때, 내가 아닌 다른 불륜을 했을 때는 용서가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안 되면 이혼할 수 있다고 성경이 하라고요. 그러나 이 성격 차이로 자꾸 이혼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 집은 성격이 너무너무 달라서 힘들었지만 지금 살았더니
또 집에 가서 이거 혼나는데 가정 얘기하면 그래도 오늘까지 가정해 주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가정 설교 안 하겠습니다. 저도 가정 설교하려면 부담이 됩니다. 어디 가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저께 우리 아들하고 제가 엄마하고 얘기를 해요. 가만히 이렇게 소파에서 들으니까 누구하고 있는 게 함께 있는 것이 제일 편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요즘 애들은요 자기하고 같이 있는 걸 제일 편해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혼자 게임이나 하고 뭐 혼자 인터넷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윤모 씨가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아빠하고 있는 게 제일 편해. 귀찮게 안 하거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한 말도 안 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살면 행복해져. 그래, 우리 뭐 집에서는 뭐 부부 싸움 뭐 이런 걸 뭐 기억이 잘 없어요. 네? 그렇게 말하면 또 다 사람 성도들은 그럽니다. 사모님이 성격이 좋아서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저도 같이 좋으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서로 잘하니까 안 싸우는 거지. 예. 여러분, 당나라에 장공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집은 9대째 계속해서 이 뭐 옛날 말로 분가한다고 그러죠. 분가하지도 않고 대가족이 같이 사는 거예요. 100명 이상의 온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의 고종이, 황제가 그 가정이 너무 화목하고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집에까지 찾아가서 그 집에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답게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방법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공예라는 사람이 벼루 위에다가 종이를 내서 거기다가 글씨를 쓰는데 똑같은 자를 100자를 썼어요. 뭘 썼을까요? 참을 인자를 썼어요. 서로 참고 화목하게 살 때, 서로 참고 인내하면서 할 때, 그렇게 서로 보듬고 살아갈 때 거기에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다 참았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괴롭게 한다고 십자가만큼 괴롭겠어요? 아무리 마누라가 바가지 긁은다고 십자가만큼 괴롭겠어요? 아무리 자식이 힘들게 한다고 십자가 고통만 하겠어요? 여러분, 참으십시다. 참으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고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믿음의 언어 생활, 사랑의 언어 생활, 긍정의 언어 생활, 축복의 언어 생활이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다 잘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아름다운 가정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을 세워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만끽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